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체험하신 분이 있으면, 네. 아니, 저는 작년에 재작년이나 이제 이론고시 준비할 때 같이 준비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제가 스타일이 좀 이렇게 되게 빡세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공부할 때.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괴롭히는데 스트레스를 그냥 받았는데 이제 어떤 공부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저녁 일요일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다급했나 봐요. 상황이. 그래서 막 기도해서 이거를 좀 알게 해달라고 딱 그 기도를 이제 끝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걔한테. 이거 아냐고. 걔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을 때. 그래서 바로 기도 공도 받은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지금. 그래서 나는 그냥 전화한 건데 저는 그냥 안부를 물을 겸 전화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다 제가 질문한 게 전화하면서 제가 너 이거 알아? 이러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바로 전화하자마자. 이제 제 후배가 걔 후배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자기 기도 중이었다고, 기도 끝나자마자 전화 온 거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끝나자마자 전화 와서 진짜 깜짝 놀랐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같이 붙었습니다. 아마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그럼 기도의 응답으로 처리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 형제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형제한테 전화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소욕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새롭게 된 이성이라는 말인데 거기다가 가로쳐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새롭게 된 이성, 이렇게 얘기를 써놓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이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갖고서 뭐 구약, 신약 가릴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성경 말씀에 있으면 무조건 꺼내서 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안 돼.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대상마다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라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은 딱 들이댔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예? 너 이 성전을 띄어내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는다 그랬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띄어내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때 이 적시적소에 맨날 적시적곳이라 적시적소에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거지. 자, 참 형제님 축하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장례식장 가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축하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 아름다운 말이 이건 사람 놀리는 말이 돼요. 사람은 그 때와 장소와 이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원칙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된 이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의 그 신비한 능력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느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느낌으로. 항상 이 느낌이 와야지. 좀 오세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에 느낌이 안 와. 느낌이. 꼭 가고 싶어야지 가는 거야. 가고 싶어야지만 그게 성령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위험하냐? C.P.N. 루이스 여사가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소위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마귀의 계계가 뭐냐? 뭔지 아세요? 예? 그 능력 있는 그 소위 굉장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예? 뭐냐면 수동성이라고 해요. 수동성. 자기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사는 거겠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동적인가 한번 볼까요? 자, 어느 모임에 가려고 나섰어요. 버스를 기다려요. 이내 버스가 계속 안 와. 근데 한 대가 와요. 타려고 그랬더니 휙 지나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죠.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수동적인지 몰라. 왜 머리를 사용하네? 이 모임은 내가 가야 될 모임이다라고 깨달았으면 버스가 지나가? 그럼 택시 타고 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동적으로 살아요. 굉장히. 항상 수동적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수동적인지 몰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뭐라는지 알아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부 다. 그래도 우선 찬양 안 하면 주님 왜 날 찬양하게 안 합니까? 주님이 답답해요. 야, 네가 찬양해야지 뭐 누구 시키냐 지금? 전부 그냥 뭐하게 하옵소서, 뭐하게 하옵소서. 예? 물론 어떤 거는 뭐하게 하옵소서가 필요할 때 있어요. 내가 너무나 찬양이 안 될 때는 주님 나로 하여금 찬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롭게 된 이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이성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성을 사용 안 하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네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무슨 스타워즈 찍어요. 그냥 호스를 따르세요. 스타워즈에 그게 나오지. 네가 보는 건 느끼는 건 이거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느껴지는 그 호스를 따라서 해라. 나 옛날에 대학생 때 그거 스타워즈 봤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근데 그냥 막 느낌을 따르는 게 더 정확해.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실 때는요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십니다.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거거든요. 그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쓴 거예요. 그냥 바울 자기 생각으로 막 쓴 거예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건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게 바울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고 이렇게 쓴 건가 아니면 바울이 그냥 막 머리가 그냥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쓴 건가? 어떻게 돼요? 예? 그 글을 보세요. 그 글을 보면 바울이 멍청하게 하면서 쓴 건지 정말 바울이 그냥 이 갈라디아 사람 생각하면서 야 갈라디아 사람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자, 바울의 이성이 가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동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성을 활용했을까?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활용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알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성 활용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성을 활용 안 하는 크리스찬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필히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주로 못 다룬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환상, 꿈. 특히 여러분들 꿈 조심하세요. 꿈은요 대부분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에요. 어느 자매가 꿈을 꿨어요. 근데 평소에 그 자매가 어느 자매를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꿈에서 그 자매가 마귀로 나타난 거야. 이 자매가 딱 일어나더니 교회 형제들은 모아놓고 제가 어제 꿈에서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 자매가 사단으로 나타난 거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지가 미워해서 그게 나타난 건데 무의식 세계에서 나타난 건데 웬 계시로 그게 둔갑을 해갖고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계시로 둔갑시켜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있었던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는 매 아침마다 자기 꿈풀이를 해줘요. 주님이 꿈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1980년도인가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삐라를 맨날 뿌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참, 준비하라고 막 그냥 하고
그 형제의 그 열정은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그 형제가 돈도 없는 형제인데 참 돈을 그냥 막 받는 대로 그 삐라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전단을 만들어갖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달하고. 근데 그 형제가 매일 자기가 그날 저녁에 꿍꿍거려 같이 살았었어요. 또 우리 저 선교회 팀들이 공동생활할 때 그 형제가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았는데 꿈풀이해진 거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막 듣다가 나중에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 형제 열심으로 또 꿈풀이해지고 막 좋은데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근데 그 형제 참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 형제가 그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그래서 기도도 그냥 평범한 이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의 기도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가는 곳에 한 거야. 어떤 거냐면 줄 타고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근데 이 형제는 금식도 많이 해요. 근데 줄 타고 올라가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려오는데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이 줄을 놓쳤어. 그러면 떨어져서 죽었어요. 참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그 형제가 비록 나는 상당히 많이 설사 미혹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 굉장히 순수한 형제였거든요. 그처럼 순수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형제는 이 원칙을 잘못 정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이분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성을 활용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흥분한 거야.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기도가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딱 했으면 정말 멋있을 텐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생각합시다. 딱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실망한 거야.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좀 한번 의논 좀 해봅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의논하는 거 굉장히 신령스럽지 않죠. 예? 뭐 의논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주님이 그냥 딱 말씀하시면 게임 끝나는데 무슨 의논을 하고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의논을 통해서 우리 이성이 가동하고 형제자매들이 의견을 말하고 그 속에서 주님 뜻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거 싫어하죠. 뭔가 그냥 직통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직통 계시, 그죠? 그리고 그게 신령해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된 이성 이거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3번 주님이 주신 지혜. 이것도 결국 새롭게 된 이성하고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상황마다 주님이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던 아주 주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들이 있죠. 이 지혜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롭게 된 양심.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 양심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합니다. 내 양심이 분명히 딱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그 양심도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을 무시하면 안 되죠.
다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방법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봤다는 것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순대를 안 먹더라고요. 순대를.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순대에 이제 피가 그 순대에다 피를 채우지 않습니까? 피를 채워서 이 중국 사람들은 순대에 미친대 거예요. 순대에다 완전히 피를 꽉 채운대요. 그냥 피를 완전히 채운대요. 우리나라처럼 뭐 잡채를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피로 그냥 꽉 채운 다음에 그걸 딱 삶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데 나는 피를 안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회에 그런 걸 완전히 안 먹게 됐냐 했더니 어떤 자매가 이 순대를 먹으려고 썰려고 그러는데 순대가 벌떡 쓰더래. 그 얘기를 듣고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계시로.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걸 먹고 안 먹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분별해야지 누가 뭐 했대더라. 어떤 사람이 뭐 환상을 봤는데 사다리가 쫙 하늘까지 올라가 있다. 근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져있대요. 그래서 주님 왜 이게 빠져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일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그게 하나씩 빠졌다는 거야. 주일 예배 2번 빠지면 못 올라가 천국에 2개씩이나 빠지면. 그럼 우리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예? 그걸 자매님 저 평소에 주의 성소에 대해서 무슨 노이로제 있었나 보군요. 개꿈 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이 곧 복음의 진리가 됩니다. 그 꿈에 의해서 판정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이 정말 기반한 그 이성을 활용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죠? 어떤 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헌금이래요. 왜 헌금이냐? 자기가 뭐 영적으로 봤더니 마귀들이 그냥 찬양을 해도 나가라 뭐 이러고. 그런데 주님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성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 이야기고 성경은 믿음이면 감천이지 지성이 감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준다고 했어요. 자, 우리 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자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그냥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냥 내가 오늘은 1번 했다, 내일은 2번 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자에 의해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부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내가 이것하고 저것 했기 때문에 나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간과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이러저러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겁니까? 두 번째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런 문자에 의해서 내가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내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정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봅시다. 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방방 뛸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거는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 그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당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바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자매 제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내가 학생들을 지금 수년 동안 얘네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변화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1번 요즘 학생들이 문제다. 2번 학생들이 인도하는 내가 문제다. 3번 이 시대가 문제다. 말세기 때문이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 네? 2번이요. 답이 없어요? 저는요 뭐 총체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걸 봤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형제를 만났대요. 근데 이 형제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 딸을 향해서 딱 쳐다보면서 야, 너 예수님 사랑하니? 그렇게 한마디 물어봤대. 그러니까 자기 딸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마디. 너 예수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깊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그 아이가 감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느 양구점에 방문했대요. 방문해서 그 주인한테 몇 마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꼬꾸라져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간증 들으면 부럽죠? 네?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지식은 많은데 내 속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타락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니 그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져 갖고 영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이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난 너무나 무력해. 그럴 때 어때야 돼요? 예? 정말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들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끝나고 난 뒤에 팀별로 이렇게 교제할 텐데 그때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서로 간증도 나누시고 정말 주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정말 성령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